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요시야 왕을 통한 교훈, 만약에 제가 하게 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2시간, 3시간, 만약에 제가 다음 주에 두 번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분량이 되면 한 번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3시간에 걸쳐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한 교훈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요시야 왕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은 멸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은 역대상부터 해서 역대하까지 쭉 우리가 조금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질서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또 그런데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또 많이 좀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서론을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사용을 안 하다가 하니까 이게 자, 서론입니다.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지 말라. 우리가 이 인생사의 과정에 이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게 심하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보면 알지만은 굉장히 많은 울렁거림도 있고 막 그렇죠. 그냥 조용히 빠르게 쭉 가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뭐 이게 무섭게 가는 거잖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면 무섭잖아요. 제가 옛날에 누구도 롤러코스터를 한번 이걸 비슷한 걸 타게 했는데 그분이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그 뒤로는 그 근처도 안 갔습니다. 이 남유다는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3가지를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말씀 위에 세워졌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얘기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만 이 기독론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론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기독론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독론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머리가 흔들리잖아요. 머리에 있는 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달팽이관이 뭐 흔들렸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쓰러집니다. 이 머리 쪽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몸을 주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이 흔들리는 자는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인가. 나의 말, 나의 행동이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을 자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을 말하고 세상의 것을 자꾸 듣는 귀가 열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백발백중 미혹될 확률이 많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지만은 세상의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이 심하게 들려서 세게 들려서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흔들어 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도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것들이 자꾸만 이 사운드, 우리가 이 소리가 있는데 노이즈, 귀신의 소리고, 사운드, 세상의 소리고, 보이스, 이거는 성령의 소리예요. 좋은 소리예요. 진리의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좋은 소리가 자꾸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게 돼야 되지, 여러분들에게 이 사운드, 세상의 이 시끄러운 소리가 자꾸 들어오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오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반드시 그 세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세상에는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에, 사운드에는 반드시 영이 있어요. 세상에, 제가 옛날에 우리 강한영 형제가 세상 노래를 막 듣더라고요. 사운드로 막 듣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의 아내가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하고 풀어주고, 저도 또 이야기하고 풀어주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진짜 제가 없는 돈 해가지고 그 MP3인가 MP4인가를 또 사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MP4인가 그걸 또 사주고, 그래서 더 찬양을 듣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노이즈 사운드를 제가 왜냐하면 이 사운드가 이게 깊어지면 이 노이즈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운드를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보면 우리 그 뒤로 저희 아들이 찬양을 계속 듣더라고요. 찬양을 많이 듣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운드 소리가 자꾸 들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특별히 그 게임 같은 거 제가 못하게 하잖아요. 이 게임은 거의 노이즈입니다. 막 거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전신갑주를 입듯이요, 전략적으로 이 게임의 안에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이 귀신으로 우리가 옷을 입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노출된 사람들이 보면은 조용하고 이렇게 뭐 화도 안 내는 것 같은데요, 실제 딱 건들면요 막 그냥 거의 쫙 뻗어서 올라갑니다. 이 게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게임 못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게임 못하게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자기 밥 먹기 위해서 애들에게 그 영상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부모들이 요즘 보면은 어딜 가든지 간에 식사를 하고 뭘 하는데 가보면은 부부가 밥을 먹기 위해서 애들에게 밥 주고 영상을 주는데, 애들은 밥은 안 먹고 뭐만 봐요? 영상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영상을 안 주면 애들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부모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영상 매체가 발달되어 있는 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약속을 하고 절제하는 것을 어려부터 가르쳐서 이만큼만 해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괜찮지만은 조건부가 되면 안 돼요. 밥을 먹기 위해서 영상을 봐라. 영상 보면 애들은 거기 빠져들어가니까 그 시간에 둘이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그때부터 오랜 시간은 그것이 학습되면서 아이들은 노이즈에 완전히 아이들이 거기에 물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사운드와 이 노이즈라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대항할 수 있도록,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것을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자보세요. 이 물을 내가 먹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물을 필요한 만큼만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그것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세상에 속한 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진리가 계속 들려와요.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오는 사람들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이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원래 말씀을 잘 못 들어. 원래는 없어요. 예? 원래는 없어요. 대한민국에 어디도 원래라는 도시가 없어요. 원래댁이 없어요. 응? 원래는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들은 반드시 사운드와 노이즈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와 노이즈에 굉장히 예리하게 움직이는 분들은요, 보이스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못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쑥쑥 들려야 돼요. 저는 말씀이 이렇게 쑥쑥 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운드나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누가 공짜로 뭘 하는데 공짜로를 주니까 그걸 해라. 그럼 나는 막 무서워서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나는 잘 못해요.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정도로 저는 그런 게 약해요. 그 대신에 뭐냐면, 저는 말씀 같은 거는 저에게 싹싹 들어와요. 실제 그걸 통해 저는 어떤 리더의 말씀 같은 게 저 안에 쑥쑥 들어와 가지고 저는 성공을 거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케이스들이, 제가 간증을 다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케이스들이 저는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탁탁 들어오는 이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귀가 열려 있는 분들은 굉장히 복 있는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은요, 지금 사운드나 노이즈에 많이 지금 공격을 덜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이분들은 복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 보세요. 보이스가 계속 좋은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미혹 안 돼요. 미혹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뺏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안 듣기 때문에 자꾸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 영적인 것을 말씀드릴 때 다 했잖아요. 불신 안에도 미혹이 있고, 잡신 안에도 미혹이 있고, 음란에도 미혹이 있고, 다 이런 것들에 미혹이 있는 거예요. 미혹이. 이런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응? 무슨 자기가 무슨 센치한 것처럼 막 나는 그때 진짜 그 비 오는 거리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 나를 보고 다 바라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돌이켜보면 얼마나 그게 진짜 비에 젖은 생쥐처럼 얼마나 보기 싫은 꼴불견의 모습이었는지 내가 이 영적인 걸 알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도 그거를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가끔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산 사람, 멍청하게 산 사람.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선과 의를 쫓아가게 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진리에 대하여 미혹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왕하 16장에 아하스는 16년간 말씀보다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미혹되었어요. 왕하 17장의 호세아도 9년간 미혹되어 하나님의 뜻을 떠났어요.
왕하 18장의 히스기야는 29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왕하 21장의 므낫세는 55년간 다시 미혹되어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하 22장 오늘 보게 되는 요시야는 31년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이렇게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요시야는 요시야의 31년 통치는 남유다에게 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 인생은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든지 흘러가게 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국 살게 되어 있어요. 산전수전 공전전까지 다 겪어봐도 인생은 거의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가는 사람의 삶의 그 여정은 그 나중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하고 뜻이 있고 그 인생이 보람이 있지만, 그 인생을 다 허랑방탕하여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의 말년은 비참하고 초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는 오늘 또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제가 어제 계속 기도해 왔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치님을 이제 데려가시라고, 이 집사님을 주님 품으로 불러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께 갔을 때 마음속에 탁 오는 게 있었어요. 인생은 한번 가는 거구나. 저도 얼마큼 번호표가 몇 번인지 모르지만 저도 번호표가 있어요. 우리 지금 처가 쪽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 쪽으로, 우리 가족 간에서는 내가 지금 최고 고령자예요. 1번이야. 1번. 내 동생들도 있고 다 있어도 내가 지금 현재 1번이야. 1번. 다 갔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노년이 아름답기를 바라고, 고상하기를 바라고, 성숙되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기를 바라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가면서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꿈꾸며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야 왕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세 개로 이렇게 딱 나눠본다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 세 개로 나누지만 다 하나입니다. 첫째로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랬어요. 이 말은 정직한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55년 동안 악한 길이 있었어요. 악한 길밖에 없었어요. 그 백성들은 그 악의 길로 다 갔어요. 선의 길이 없었어요. 정직한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31년을 통치하면서 그가 비로소 무슨 길을 다시 열었냐면은 의의 길, 선한 길을 다시 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이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2시간에 거쳐서, 앞으로 오늘 말씀 이후에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이 선한 길을 열어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55년간 닫혔던 그 55년간 열렸던 그 악의 길, 백성들마저도 서로 속이고 죽였던 그 악한 길이 닫히고 선한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중에 하나님의 그 선과 의의 길을 간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몇 프로밖에?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 10%가
그 구루터기가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싹쓸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유린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마지막 그 10%를 여는 위대한 역사를 이 요시야 왕 때 31년 동안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닫혔던 선한 길, 완전히 닫혔던 그 의의 길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길, 바로 선한 길을 만들었다. 여기 아사라는 행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만들다 이 뜻이 또 있어요. 몇 개의 뜻이 있는데 만들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의 깊이를 알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의 이 의도를 안다면은, 영성을 좀 안다면은 반드시 만들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행하다가 아니에요. 만들다예요. 왜? 아사라는 뜻이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만들다,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왜? 악한 길로 열려 있었던 55년, 말이 그렇지 여러분, 누군가가 55년 동안에 악한 길을 갔다고 해보세요. 그 집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김봉찬 집사님이 악한 그 아버지가 돼서 결혼을 하고 난 뒤로부터 악한 아버지가 돼서 55년을 가면서 아내를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해보세요. 55년 동안. 그리고 죽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이 악은 악의 고리를 낳고 또 다른 악의 고리를 연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55년간 악의 그 고리밖에 없었던 그때에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의와 선한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1년 동안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몇 프로를 구원하는 거예요? 10%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10% 그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10% 안에 바로 그 위대한 다니엘이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거기서 있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로 아사, 창조하다, 만들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사예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사에서 이렇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고 창조해가는 하나님의 선한 길을 열어가고 의의 길을 열어가는 그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가는 사람들로 쓰임받아야 돼요. 요시야의 신앙의 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므낫세 왕 때 55년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는데, 구체적으로 선포됐는데, 그리고 멸망합니다. 심판을 받아. 그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31년? 바로 요시야 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이때가 BC 609년인데 바로 남유다는 609년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서서 이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완전한 멸망이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그 남유다는 드디어 이제 멸망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멸망의 문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랬어요. 이 말은 여기 또 똑같이 뭐 앞에서도 행하고 여기서 행하고 그러는데 이건 달라요. 이건 아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길로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길이에요. 길로 갔다. 갔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무슨 창조하다, 행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가다 이런 뜻이에요. 가다 오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이 길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의의 길 그리고 선한 길을 만들므로 해서 다윗의 모든 길로 갔어요. 첫째, 다윗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통치를 받았다. 받아들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갔다. 이게 바로 다윗 시대의 두 가지 핵심이라겠죠. 제가 시편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다 시편도 이제 두 번째도 또 강해를 해야 돼요. 지금 3분의 1밖에 강해를 안 했는데 이제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이 시편 강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거기 나오죠. 2절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다라는 말은 좌우로 빗나가지 않았다. 빗나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빗나가다, 이 말은,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신명기 32장 4절에 하나님의 통치에서 빗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이렇게 빗나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마르티아,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빗나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9절에 여호와의 길에서 빗나가지 말라. 시편 111편 8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좌나 우로 빗나가면 안 돼요. 좌로 빗나가도 안 되고 우로 빗나가도 안 돼요. 좌나 우로나 빗나가면 미혹될 수 있고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좌로 우로 가지 않기 위해서, 좌로 우로 가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좌로 우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면은 좌로 우로 가는 게 뭐냐? 바로 좌로 우로 가게 우리를 흔드는, 좌로 가게 하고 우로 가게 우리를 흔드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생각, 죽은 생각이에요. 생각의 공격을 통해서 사단이는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막 흔들어대요. 생각을 통한 공격이 열려져 있는 분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분들은 진짜 교회 와서 그냥 뭐 회개하지 않아도 좋아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 가슴에서 사모하고 사랑하고 뜨겁게 원하고 환영하고 이 말씀에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웃으라면 웃고 하나님이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있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제가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 거의 99%가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됐는데 그게 저 따라와서 그런 거예요.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세우셔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믿고 따라오고 여러분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저를 추앙하라는 말 아니에요. 저를 높이라는 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가면 돼요.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그러니 여러분이 저를 조금만 더 귀히 여기셔야 돼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고 저의 리더십을 따라 오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저기 교주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때문에 더 상급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급 많이 받으라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저의 상급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상급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세요. 면류관도 저에게 주는 면류관은 하나밖에 없고 여러분에게 주는 면류관은 7개인가 6개인가 7개인가 훨씬 더 많아. 성도가 받는 면류관은. 저는 면류관이 하나밖에 없어.
목회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꾸 움직이는 분들, 하루에도 소설을 수도 없이 쓰고 있는 분들, 이 생각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등한시하면 계속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생각의 공격을 받는 분들, 생각의 공격이 열려져 있는 분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것은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을 통해, 생각이 공격을 받는 분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통해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면, 생각을 치지 못하면 죽은 생각이 돼서 이 생각을 통해 뭐가 죽냐면 영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차단돼 버려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에 죽고 사는 것이 이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내 생각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잠언 4장 24절, 이 생각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 생각이 지금 생각이 공격을 받아버리면, 잠언 4장 24절, 아까 23절, 23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잠언 4장 24절에 생각에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눈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4절에 그렇고 25절에 눈을 바라보, 26절에 내 발이 평탄한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생각의 공격을 받으면 내 발이 갑자기 돌풀이가 걸리기 시작하고 돌풀이가 있기 시작하고 뭔가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는 것을 즐기고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심하게 공격받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풍에 돛달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너무 아픈 시간 속에서 왔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너무 많이 아픈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내가 어떤 분들은 막 교훈하고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 아픔이 느껴지니까. 나마저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잠언 4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생각은 감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만일 나의 감정이 상처가 있다면, 혹은 나의 감정이 영적인 묶임 가운데 있다면, 만일 나의 감정이 깨어져 있다면, 브로큰 하트, 깨어져 있다면 나의 생각은 사단의 공격 아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뭐라고요? 나의 감정이, 상처와 생각과 상처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형제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의 분신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분신처럼 내 생각이 움직이는데 그 생각과 감정에서 그 감정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 가운데, 감정이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그 감정이 만약에 영적인 묶임 속에 있다면, 그 감정이 브로큰 하트 깨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사단의 공격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생각의 공격이 나의 감정에까지 미쳐지고, 나의 감정에까지 미쳐진 그 나의 생각은 걷잡을 수 없는 사단의 유린 아래에 있게 되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단의 이 심각한 공격은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고, 내 길을 평탄한 길이 아니라 돌뿌리에, 가는 곳곳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나의 눈을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이 입에서 구부러진 말들, 삐뚤어진 말들이 내 입에서 독주가 돼서 흐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생각을 사단의 공격 아래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픔과 상처와 마음에 그 영적인 묶임들이 있고, 마음이 깨어져 있는 분들이 있고, 그 깨어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생각을 진리로 잡아줘야 돼요.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미혹되어 돌아가 버릴 수 있어요. 만일 사단이 나의 생각을 통해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대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나를 상대방을 죽음에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이런 질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별일도 아닌데 가다가 자기 길 막았다고 내려와가지고서 나는 화를 내고 가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요즘은 수도 없이 공격 볼 수 있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리고 감옥 가는 사람들,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단이가 매우 정말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사단이가 유린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태, 내 생각이, 나의 생각을 통해 나의 상처받은 마음을 사단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을 제어하고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고 내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먼저 말씀을 통해 나를 정중도한 다음에,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계속 풀어가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생각마저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보면 너는 알 거예요. 전에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생각에 흔들렸던 내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잡히고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내 영혼이 시원해지고 있고 내 영혼이 이제는 숨쉬고 살 것 같은, 뭔가에 사로잡혀 있던 나의 인생이 이제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내 생각이 열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은혜로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러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때, 이때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리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영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린 말씀, 여러분의 영혼이 그 치유되는 말씀,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바꿔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사에 있다는 것은 저에게도 축복이지만 여러분에게도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인생의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인 것이에요. 11절 말씀이 오니까 11절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다가오기 전 하나님이 10%의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해요.
너희는 가서 나와의 백성과 온 유다인을 위하여 이 발견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면서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바로 놀라운 이 역사, 이 계시가 무엇이냐? 다음 주에 좀 더 다가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22장을 통해서 요시아가 갔던 핵심적인 그 선택, 그 과정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미혹, 이 생각, 이 사단의 공격, 이 악함을 통해서 들어온 이 공격들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이것들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좋은 생각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이 영적인 묶임 아래서 있었고 그 통로들이 열려 있고 또는 마음이 상처로 인하여 깨어진 상태에 있는 영혼이라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진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완벽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